기독교의 영원한 고서 중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벌써 110년이나 되었고, 단 1권의 책으로는 성경책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감동을 주고 있는 책 중에 책이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을까라고 하는 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형편과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판단하며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아주 작은 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었던 신문사 사장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신문사를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경영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 기사를 편집하려고 하신다면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떻게 편집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신문사를 경영하고 기사의 내용들을 신중하게 다루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이 신문사의 내용을 보고 그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영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자각 운동이 마치 들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도시 전체를 향하여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목사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철도 회사의 소장을 비롯한 슈퍼마켓의 주인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대학 교수들도, 사업가들도, 주부와 직장인들도, 심지어는 오페라 가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까라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모습, 내 자신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내실까? 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자체의 성화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미담에 대해서 이 미담은 또 다른 미담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이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는 이 종이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는 것은 이 책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진중한 질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한 결정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과 섭리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분리된 초창기 시절에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개국이 함께 평화를 이루고 동맹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모압 족속의 메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이 3국이 연합국이 되어서 모압 족속의 메사 왕을 이제 공격하려고 출병을 하게 되는데, 출병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광야를 지나는 중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군사들도 짐승들도 모두가 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서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모든 것들이 다 끝장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이 3개국의 왕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내면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 한 사람만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단순하게 내 삶에, 내 신앙에,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백성들의 살고 죽는 그 엄청난 영향을 이 선택과 결정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그 선택 앞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운명적인 그런 선택이 될 것이고 그런 결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3개국의 각각의 왕들이 서로 다른 삶의 태도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난제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가장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원망의 나쁜 습성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은 성경의 초창기에 우리에게 인간에 관한, 인간 존재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2장과 3장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제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친히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악과 열매만큼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불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작은 틈을 타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결국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니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그래서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아담의 고백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내가 죄를 짓게 된 이 배경 속에는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대답은 간단한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 죄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또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그의 손가락을 지명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손가락으로 지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한때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좋아했던 하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나에게 주셨느냐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해했었던, 사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능이라는,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본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될 때에는,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다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의 눈들은 다 닫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능이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될 때, 그 도망가는 길에서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앞에 나타나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몰래 숨어서 있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약해지고 빈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고 온갖 입에 험담을 다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다윗을 호위했던 군대 장관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가서 단칼에 저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올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의 말씀.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악담하고 나를 험담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지나온 삶에 옳지 않게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이 여러망처럼 우리의 이 본능 속에 어떤 위기의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해올 때에 우리에게 원망의 모습, 죄에 전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다윗의 속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날 내가 살아온 내 삶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의 머리를 벤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다윗의 겸손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후에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깊은 신심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성숙해지고 있는지, 위기와 어려움을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원망과 불평의 본능적인 그런 죄의 모습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죠.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선택과 결정,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 성찰로 삼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장 1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세 나라 왕이 모여서 함께 서로 상의를 하고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함께 있었던 여호사밧은 또 다른 선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물음을 가질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사밧의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고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 그런 신앙의 지도자는 없는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실 그때의 나의 꾀,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기도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오늘 여호사밧은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훈련 2학기 때에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할까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 학교를 개설을 해야 되겠다. 기도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큰 은혜의 한마디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기도하는 일에 달려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금의 환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게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대명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만만하게 돌아오던 그에게 일생이 때의 큰 위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야복강만 넘어가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인데 그런데 그 야복강을 건너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모든 꾀를 동원을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아쉬운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문제 앞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합리적인 머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짐승 중에 400마리의 각종 짐승을 에서에게 보내면서 이 정도 되면은 형이 마음이 좀 풀려지지 않을까, 풀려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짐승들을 보냈지만 에서의 마음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재물의 힘을 믿었습니다. 재산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수고하며 애썼던 자신의 재물 절반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하인들을 다 그렇게 에서에게 보내게 되지요. 이래도 형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여기에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생각과는 다르게 형 에서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깨달아야지. 이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것을 알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그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는 그 밤에 홀로 지새우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 속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를 보내시게 되고 그 천사와 목숨을 건 씨름을 하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게 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재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경험 가지고, 내 삶의 꾀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어떤 풍파와 시련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지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경험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삶의 위기들이 여러분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풀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생결단의 시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도 있고 자신의 꾀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터지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인생의 대역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문제들과 씨름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세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힘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거지. 다 같이 아멘. 그런 거예요.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에게로 내려가는 거지만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들의 이 모습의 자세는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최종적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늘 우리의 선택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에 삼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제된 언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철저하게 절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라. 첫 번째는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서 행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우리는 이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 받기를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살면 그 복이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내 이 복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에게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선택의 문제죠.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선택과 결정에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것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 한 나라의 운명, 이 한 교회의 운명, 한 가족사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도 힘든 결정인데, 그런 순간 죄의 본능은 불신앙의 선택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과 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 길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오늘도 무릎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가족들 되셔서 축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